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07면 시편 9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감사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9편과 10편에 같이 이어져 있는데, 먼저 9편을 보면은 뒤돌아보니까 다 자기 삶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면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니까 전체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시가 바뀐 거죠. 그래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야, 이거 어찌할꼬 하다가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홍해 물이 갈라져서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처음에는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기도했더니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는 감사하는 찬송이 넘쳐 흐른 것처럼, 다윗의 삶도 보면은 젊은 날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때는 뭐 어쨌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이소 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다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지나보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거죠. 똑같습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오늘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느냐. 본문에 보세요. 죽음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죽음을. 거기 위에 시편 9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고 영장 문 나변에 맞춘 노래, 그런 뜻은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찬송의 시를 썼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식의 죽음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주의 모든 기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을 돌이켜보고 그걸 다 자기가 한번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죠? 자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자기가 한번 전해보겠다. 각오가 대단하죠? 그럼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다 망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원수,
사울 왕 하면 되겠죠.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다 망하는 걸 자기가 봐서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걸 다윗이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 됩니다. 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의롭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변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알아주시고 또 잘못을 다 가려서 다윗이 잘못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누가 우리를 공박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폄하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다 변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는데 다윗은 그런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을 거꾸로 심판을 해 주셨다.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나 열방을 심판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해 가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자기 자신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꾸로 열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악인을 다윗의 손에서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죠.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그죠. 다윗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들어주셨고 또 다윗이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할 때에 다윗 앞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이방의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고 너는 그 마음만 있는 것도 해도 내가 받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다윗의 손에 다 무너져 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보좌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 다윗 왕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열방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도구로 사용된 걸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그것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도 다윗 자기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돼서 막아주시고 또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산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서 숨으면 사울 왕이 못 찾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 10절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만약에 누가 그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찾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푸실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 순종하는 거죠. 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 중에 우리 같으면 선교하라,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나타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런 일을, 그죠? 행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이죠. 만약에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누가 죄 없는 사람을 만약에 죽이거나 피 흘림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죄 없는 자를 갖다가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신다. 너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였어? 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고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않겠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신문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남에게 무슨 남을 모함하거나 여러분 꼭 칼 갖고 가서 안 찔러도 그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심판을 하신다고. 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자, 이 13절의 말씀은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했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괴로움을 보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얘기죠.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 말은 그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면 그런 걸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죠? 건져 달라고.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면 다윗이 주를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선전하겠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죠. 다윗이 그때 사울에 쫓겨다닐 때는 내가 살 낀가? 내가 맹대로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각오를 한 거죠. 서원 같은 서원을 한 거죠. 우리 같으면 11조 안 하던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평생에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자, 열방은 악한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열방보다도 가까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죽임을 당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열방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지요. 예. 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짐이여 그 숨긴 건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건물을 쳐놓고 그죠. 예.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딴 사람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친 건물에 건물 친 사람 자기들 열방이 걸려가지고 그게 다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흐는 일을 하는데 꼭 교회를 직접적으로 흘지 않아도 성도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성도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떻다고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친 건물에 자기가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때로는 죽게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완전한 성군은 아니죠. 신이 아닌 이상 뭐 완전한 선한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울 왕은 삼부자가 그냥 다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다 죽었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상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을 벗어나고 상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갈라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의로운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그 숨긴 건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걸려들었다. 그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래서 다윗 왕이 선정을 베푸는 그런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그죠 악인이 돼서 음부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다윗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다 음부로 들어가리로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래 궁핍한 자가 항상 하나님의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빠졌는데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세상의 궁핍한 자가 다윗 왕이었죠.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는 어렵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또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아보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1절에처럼 뭐라고요? 감사한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자기 삶 전체 다 통틀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순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게. 여러분, 오늘도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사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또 여호와여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 인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것도 19절 20절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으로는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여 저 열방으로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요,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른 거 더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열방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영생이 있거나 구원이 있거나 천국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시거나 이런 건 없는 거야. 인생밖에 없어.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알면은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열방은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은, 저런 악한 사람이나 열방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 이렇게 열방으로는 자기는 인생뿐이고 하나님은 없는 줄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죠? 열방도 하나님을 믿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다윗이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런 사람들이라면 자기 인생, 이게 인생이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요 정도밖에 모르고 구원을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 정도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사람하고, 그죠? 사는 삶의 방식,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말만 나오면 뭐래요? 죽기 전에 그냥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 이러고 그냥 하루하루 막살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뿐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나 다윗은 오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이, 그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술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인생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죠? 사는 날도 괴로워서 다 인생이 괴로움이고 고통이라서 그 불교인들이 인생은 고통이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뭐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고 다 고통이라고, 그죠? 인생은 고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인생은 고통이죠, 그죠? 나고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인생이 다 고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2절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니까 인생이 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고 찬송이 넘치는 삶인데 불교인들은 전체 다 고통이라서 우는 것이 인생이죠, 그죠? 그들하고 우리하고 가는 길이 불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은 고통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 시편에 담아 찬송으로 드린 것처럼 오늘도 믿음을 가지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이웃과 형제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선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전 세계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